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무엇이냐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17세기 일본에서 실제로 기독교의 박해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렇게 소설로 만든 책입니다. 한 천주교 신부님에 의해서 한 전도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형을 했느냐 하면 바닷가가 있습니다. 바닷가 썰물이 돼서 물이 빠져나갈 때 거기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그 농부 둘을 거기다 매달아 놨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눈도 오고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거기에 썰물이 되었을 때 거기다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묶어 놓고 밀물때가 되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물이 그들을 덮습니다. 목까지 차오를 정도까지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그 추운 밤을 그들은 지새웠습니다. 다시 밀물이 왔다가 썰물이 물러가자 이들은 신음소리를 내며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그들이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직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밀물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밀물이 그들을 또 다시 덮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그 십자가 매달려 있는 턱의 높이를 더 위로 쳐서 넘치기 시작합니다. 견딜 때까지는 견뎠지만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그대로 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그 다음 날도 치고 자연은 무서운 듯이 아무 침묵하면서 아무런 일이 없었던 즉 그 다음 날도 파도는 치고 자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걸 멀리서 누가 보고 있었냐면 그 두 사람 농부를 전도한 신부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혹시라도 구원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을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한 가닥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죽음은 맞이하였고 그 바다는 무서운 적막함으로 다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부는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말입니까? 존재하신다면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은 침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하소연을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동일한 생각을 하고 여기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절규에 비슷한 절규는 하지 않을지라도 저 밑바닥 어디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해가면서 우리가 질문하는 그 의문점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은 그 의문을 풀지 못하고 나와서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침묵하고 계신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구심을 갖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 의구심을 갖고 있다가 그 인생의 답을 얻었던 한 시인이 오늘 쓴 시편이 바로 시편 13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탄식, 또 탄식하는 기도가 오래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해주고 믿음이 좀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밑바닥에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를 조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더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 단계 높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가야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과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자꾸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편은 누가 지은 것이냐면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한 사람을 골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서슴없이 골리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 그의 찬양 생활,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요, 누가 봐도 흠잡았을 듯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하면 빨리빨리 들어주실까요? 그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응답을 해줬을까요? 오늘 시편 13편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되지 않는 게 굉장히 길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도 보면은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이 호소하는 탄식의 이야기가 4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다윗이, 그 믿음 좋은 다윗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아서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 영원히 나를 잊어버린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을까요? 이 시편 13편에는 무슨 문제 때문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응답이 너무 힘들고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만 늦은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3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것은 뭐예요?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많은 근심 때문에 병이 들었던 것 같다. 근데 그 병이 심각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갈 정도로 그 병이 심각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여기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얘기는 있지만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마 그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여기까지 가지 않았나.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병이 들어서 병에 입원을 해서 죽음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힘들어 죽고 있으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면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을 보면 알지만 다윗 옆에는 그를 미워하고 원수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늘 있었습니다. 네. 그가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다윗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원수들이 어떻게 할까요? 원수들이. 여러분, 원수들은 다윗을 싫어했습니다. 다윗이 안 되기를 바랬습니다. 다윗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가 죽음 앞에서 꼴깍꼴깍 하고 있으니까 원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원수들이 13편 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나는 아파서 지금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원수들은 계속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반대하는 원수들이 많았는데 다윗이 어느 날 병 걸려서 죽음이 직전까지 가니까 원수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 봐라, 꼴 좋다. 네가 나를 힘들게 하더니 너 죽음의 문턱까지 갔구나. 야, 네가 하나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저 벌 받은 것이지 하면서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병들어서 어느 죽음의 직전까지 가.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좀 이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비방을 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견디기가 더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더 힘듭니다. 힘듭니다.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원수들이 이겼다고 큰 소리 칠까 봐, 그리고 그 원수들이 기뻐할까, 이게 더 걱정인 거야. 여러분, 원수들이 더 좋아하고 원수들이 더 기뻐하고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힘들어가고 있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도 하지 않고 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그 삶과 인생이,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죠. 근데 원수들까지도 자꾸 그 공격을 하고, 그거 봐라 다윗 내 말 안 듣지 그 모양 그 꼴 됐다, 그거 봐라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저렇게 됐지, 봐라 우리가 이겼지 다윗이 이겼냐, 다윗이 큰 소리 치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 원수들이 보니까 야, 큰 소리 친 걔가 그렇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누가 하나님이 편이냐, 자꾸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은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보다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원수들은 잘 나가. 원수들은 잘 나가. 의인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병들어서 죽음의 문턱에서 꼴깍꼴깍 하고 있는데 지네들은 모여갖고 커피 마시면서 내 욕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오늘 다윗같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나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 심정 이해가 됩니까? 원수는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죄인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풍지박산이 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치기 시작했을 때 그 심정과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심정을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42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어? 근데 지금 네 꼴이 뭐라는 거예요? 꼴이 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네 하나님 가짜야. 네가 믿는 하나님 잘못됐어.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고 부르짖고 뭔가 발버둥 쳐봤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이 섬기는 네 하나님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뭐요? 내 눈물이 죄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매일 생각하니까 눈물만 나는 거예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죄하러 그 음식이 됐다는 것은 그 고통과 그 슬픔이 얼마나 컸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입니까?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의 편일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다윗을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아픔 속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를 내몰라라 하고 내팽개치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녀들이 혹독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개를 돌리고 모른 채 하거나 우리의 아픔을 무감각하게 먼 발치서 구경만 하고 있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다윗처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탄식 소리를, 여러분들이 기도 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어릴 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엄했답니다. 잘못을 했었을 때는 엄격하게 다뤘답니다. 근데 자기는 개구장이었답니다. 엄마 말 안 듣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엄하게 자기를 혼냈습니다. 너 다시는 이런 일 하면 너 집 밖에 내쫓아버릴 거야. 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걔도,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 개구장이라서 엄마가 그래도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자기를 끌고 오더니 너, 내가 약속했지. 내가 한 번만 더 이 잘못하면 어떡한다고 그랬어. 집 밖으로 내쫓는다고 그랬지. 그러더니 엄마가 내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밖에 있던 이 아이는
나중에 목사님이 됐지만 엄마가 이럴 줄 몰랐어요. 엄마가.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울고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그 앞에서 별의별 짓을 하여도 문은 굳게 잠긴 채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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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들어서 눈을 뜨고 나니까 방안이었습니다. 방안이었어요. 나중에 알아봤습니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 힘들었지? 힘들었지. 네가 밖에서 울고 있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는 줄 알았어? 바로 그 문 옆에서 네가 뭐 하나 다 듣고 있었어. 혹시라도 네가 딴 데로 갈까 봐, 혹시라도 네가 도망갈까 봐, 혹시라도 네가 딴 생각할까 봐 엄마는 그 바로 문 옆에서 네가 울다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나는 그 옆에서 지키고 있었어. 그리고 네가 잠들어서 내가 너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온 거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돼갖고 막 발로 차고 두드리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하나님 진짜 계시는 겁니까?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따지듯이 원망하듯 탄식하듯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듣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길어지고 응답이 늦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잊으셨나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부르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나의 눈을 좀 밝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의 위기, 병의 위기, 원수들이 고통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그는 기도 몇 번 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뻐하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13장 2절.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합니다. 그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사망에 내가 이러다 죽나? 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어떻게 했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도 흔들렸어요. 다윗도 흔들렸고 다윗도 두려워하였고 근심이 하루 종일 그의 인생과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이요, 기도 응답이 오래되었다면, 매일 이 근심 속에서 그가 살았다면 그도 기도 응답이 오래되는 응답되는 그때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근심과 두려움과 그 흔들림이 그 인생에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흔들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13장 3절 한번 보여주세요.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어떻게 해요? 밝혀주시옵소서. 이 눈을 밝혀주신다는 것은 병들어서 눈이 뜰 수도 없을 정도로 갔던 그 고통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어떤 신학자는 그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올바로 정신을 차려서 내 영혼을 똑바로 눈뜨게 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선택, 어두운 길을 선택할까 봐 하나님 내 영혼을 좀 밝혀서, 내 눈을 밝혀서 이렇게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믿음도 이렇게 식어졌는데 내 영혼이 혹시 잘못되어서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 선택해서 옳지 않는 길 가지 않도록 내 영혼의 눈을 좀 밝혀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요 판단력이 힘들어집니다. 괴로움이 계속되면요 무엇이 옳은지 우리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영적인 눈을 밝히 뜨지 못하고 엉뚱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많이. 여러분 힘듭니까?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고난과 위기 속에 흔들리고 있었을 때 내가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선택을 받고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탄식의 기간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해서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끝까지 기도했을 때 그가 의지한 건 뭘까요? 의지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병은 들어서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가고 그랬을 때 그가 의지한 것이 무엇이고 그가 붙든 것이 무엇일까요? 13편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나는 오직 무엇을 의지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을지라도, 벌써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지 수년 수십 년이 지났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랑, 내가 그거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했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돈, 세상의 사람,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위로를 해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를 놓지 않아. 나를 버리지 않아. 나를 잊어버리지 않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나는 딴 데로 갈 수 없어. 그 사랑 붙들고 내가 그거 의지하고 갈 거야. 이러한 굳센 믿음을 갖고 그는 그 위기를 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식 태여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편 5절을 한번, 전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라. 마음속으로 그가 가졌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죽음의 일보 직전에 있습니까? 망에서 바닥을 기고 있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안 돼갖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갈 때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13장 6절에 어떤 응답을 주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늦어집니까? 기다리십시오. 언젠가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젠간 여러분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침묵이라는 그 책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론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책의 결론 부분에 신부와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신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계셨기에 주님은 그렇게 침묵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고 떠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때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 혹은 신앙이 아주 얕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 주면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믿으면은 신앙의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게 기복신앙으로 갈 위험이 있느냐? 그러면 고난은 부정적인 거예요. 고난은 마귀가 준 거예요. 고난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 고난을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해결한 뒤에 계시고 지금 이 고난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고난을 해결해 줄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응답하지 않는 그 현장 속에서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습니다. 그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같이 공감합니다. 동정하고 있습니다. 동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아는데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똑같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비방을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힘들게 하고 비방을 하는 그 현장에 그 비방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다 쓰시고 죄도 없는데 죽음까지 당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 억울한 누명을 쓴 그 현장, 말도 안 되는 일로 비방을 당하는 그 현장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신앙이 뭡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든 없든 고난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았든 그거의 목적이 되어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맨날 와서 하나님 이 고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미치고 내가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 인간 없애주세요.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기도만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 힘들게 하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주님이 있어.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나 버리지 않아서 감사해요. 제가 주님과 함께 이기겠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았든 그건 제가 주님께 맡길게요. 그러나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주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고 제가요 이 고난이 없었다면 더 세상 좋아서 난리치고 돌아다녔을 텐데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다시 만나서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다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현장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해요. 그동안 제가 주님을 너무 잊고 살았어요. 떨어지고 살았는데 이제 이 고난 가운데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겠어요. 그렇죠? 해결되든 안 되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좋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주님도 같이 누명 쓰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비방을 당할 때 주님도 여러분과 함께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분통 터지는 일이 생깁니까?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그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하는 현장에 주님도 동일하게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축복이 있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진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승리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승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신앙의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축복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인가 큰 것이 나한테 오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앙의 목표일까요? 그 축복이 주든 말든 지금 고난 가운데 축복이 없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벌써 20년째 기도했는데 하나님 해결된 게 뭐가 있어요? 여전히 그런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밟듯이 자라지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현실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힘든 가운 거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힘든 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덕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질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질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